기적의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많이들 잘 아시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오늘 우리의 상황 속에 비추어서 같이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제목을 한번 같이 외쳐봅시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지금 한국교회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성도님들이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판인데 일부 교회나 선교단체가 보여주는 모습으로 인하여서 그 어려움이 더 가중되어지죠. 코로나로 인한 이 교회의 신뢰가 추락하는 정도가 옛날의 교회의 신뢰보다 훨씬 절반 가까이 추락하였다라고 하는 최근의 설문조사가 나왔습니다. 다음 세대 선교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면 아찔한 겁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 그 사회에 전염병이 돌 때 교회는 그 사회에 꼭 필요한 존재였습니다. 초대 기독교사를 보면 로마 제국에도 전염병이 여러 번 돌았어요. 그럼 전염병이 돌 때 그 사회가 그거에 적절하게 대처를 못했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 사회를 지배하고 있던 헬라 철학, 이거는 무기력했어요. 이교도들도 무기력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세계가 늙어가며 미덕은 말라진다. 말은 그럴듯하고 멋있는 것 같지만 하나도 위로가 안 되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달랐습니다.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갈 때 넷에 대한 소망을 가르쳐 줬어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고 죽으면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더불어서 영생을 누리고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천국에서 다시 만나게 된다. 이러한 내세의 소망을 주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면서 망연자실할 때 내세라는 것이 있구나, 천국이라는 것이 있구나 하면서 새로운 희망을 갖게 되었어요. 그야말로 전염병으로 신음하고 있는 그 사회에 희망을 주었던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내세에 대한 희망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현실적인 위로와 격려를 주었습니다. 전염병이 돌아요. 가족이 죽습니다. 가족이 죽고 전염병이 도니까 가족들마저 그분들을 버리고 도망칩니다. 귀족들은 더 그렇죠. 저기 전염병이 없는 환경 좋은 별장으로 도망을 앞다투어 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그 환자들을 돌봅니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는데 누가 장례를 치릅니까? 기독교인들이 그걸 한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남아서 그 죽어가는 환자들을 돌보고 장례를 치를 사람도 없는 그 무수한 시신을 기독교인들이 장례를 치러줍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전염병에 감염이 되고 죽어갔습니다. 뛰어난 지도자들이 이때 많이 죽었어요. 이 모습을 보면서 로마의 황제가 탄식을 합니다. 우리가 기독교인들을 저렇게 박해했는데 로마의 귀족들이나 지도자들이 해야 될 일들을 기독교인들이 하고 있구나. 그렇게 탄식을 합니다. 자연스럽게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약화되고요,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로 개종을 합니다. 이상한 일이 아니죠. 정말 자기들은 도망쳤을 때 자기 가족들을 돌봐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니까 어떻게 비난을 하고 핍박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전염병이 끝났고 기독교가 크게 성장을 합니다. 이게 기독교의 역사였거든요. 오늘날 전염병이 끝나면 기독교가 성장할 수 있을까? 지금 현재의 모습을 보면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구나. 굉장한, 이걸 보면 고통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그렇지만 너무 또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 2000 역사를 보면 허물도 많았어요. 실수도 많았습니다. 잘못도 하고 죄도 지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는 확장해 간다. 우리가 이거를 붙들어야 됩니다. 오늘 한국교회의 위기는 불처럼 단련되어지는 과정이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래서 한국교회의 문제들을 아주 속속들이 다 드러날 때 그때 이것을 가슴으로 부둥켜 안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개혁하고 이러한 부분들을 씨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들은 현재 초라하지만 우리가 초라하다고 해서 주님마저 초라하냐? 그렇지 않은 거예요. 주님은 여전히 능력이 많으시고 우리 가운데 하실 일들이 얼마든지 있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다. 이걸 우리가 붙들어야 됩니다. 오늘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아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능력을 주었습니다. 우리 9장 1절 한번 보실까요? 누가복음 9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가지고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고 병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고 파송했습니다. 귀신들을 쫓고 병을 고치는 그러한 권세와 능력을 주셨어요. 오늘날 우리에도 그러한 권세와 능력을 주십니다. 갖고 제자를 파송했습니다. 그 제자들이 가가지고 병을 고칩니다. 귀신을 쫓아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환호했어요. 그러면 제자들을 따라다니는데 제자들이 그 일을 하고 예수님께 오니까 제자들이 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거예요. 도대체 제자들이 저 정도 할 정도면 예수님은 얼마나 능력이 많겠느냐? 갖고 예수님을 따라온 거예요. 제자들을 따라서 예수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제자들이 피곤하고 예수님도 사역이 겹치면서 잠깐 피했는데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미리 알고 거기서 그냥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병자를 고쳐주죠. 또 귀신들을 쫓아냅니다. 그러면서 어느덧 하루가 저물어 갑니다. 날이 저물자 제자들이 걱정이 됩니다. 아니 이들이 오전부터 이렇게 왔는데 점심은 지나갔다 할지라도 저녁은 어떻게 할 거냐. 다들 배고프고 힘들어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합니까? 그래가지고 예수님께 이 부분을 가지고 이제 아뢰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이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러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이렇게 제자들이 의아해하고 걱정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뜻밖의 말씀을 하시잖아요. 너희가 먹을 걸 줘라.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어려운 문제 속에 있을 때 이 세 가지 반응이 있는데 첫 번째 반응이 뭐냐면 이런 반응입니다. 첫 번째 반응 한번 우리 파란색 읽어볼까요? 시작. 회피하는 반응. 제자들이 볼 때는 걱정이 많은 거예요. 여기 빈들이잖아요. 남자만 5천 명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 2만 명 정도 된다고 보통 보죠. 아니 이렇게 많은 사람이 빈들에 있는데 어떻게 먹이겠냐. 빨리 내보냅시다. 우리가 언제 밥 준다고 약속 안 했으니 보낸다고 해도 우리 비난할 거 없을 겁니다. 빨리 보내서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그들 스스로 사 먹게 하옵소서. 내가 어떻게 내 능력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문제가 너무 크고 어려우니까 도망가는 거예요. 회피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 이렇게 회피하는 반응을 보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이거 자꾸 하면요 문제가 생길 때마다 도망칩니다. 아주 위험한 반응입니다. 혹시 내가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도망치려고 하나? 여러분 그러면은 성장이 없어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해결되는 것 같지만 해결된 게 아니에요. 문제로부터 도망친 것 뿐이에요. 회피하는 반응이죠. 두 번째가 어떤 반응이냐? 계산하는 반응입니다. 두 번째가 무슨 반응이라고요? 계산하는 반응. 빌립이 그래요. 요한복음에 보면 빌립아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랬더니 이렇게 말하잖아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200데나리온이면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10만 원 잡으면 2천만 원. 그러니까 한 2만 명쯤 잡으면 한 사람 앞에 한 이렇게 1,000원씩만 매겨도 2천만 원 가지고도 부족하겠네요. 이 계산을 빨리 하는 거죠. 우리 현대인들은 이런 계산 잘하잖아요. 어떤 어려움이 생기면 이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정도 물질과 능력 가지고 해결될까? 계산 안 할 수는 없겠지만 계산하고 거기서 끝나는 거죠. 근데 이런 반응은 상식적인 반응이고 이성적인 반응이잖아요. 이 두 반응이. 그런데 이렇게 상식적이고 이성적인 반응은 결과도 상식적이고 이성적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할 여지가 별로 없는 거예요. 영적인 반응에는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데,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반응만 하게 되어지면 그냥 그런 결과만 나오는 거예요. 상식적인 반응에는 상식적인 결과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영적인 반응은 영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영적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거를 우리가 교회 다니는 분은 영적이다라고 하는 표현을 잘 쓰는데, 처음에 교회 나온 분들은 영적이라는 게 뭔 말일까? 이게 어려워요. 쉬운 것 같아도 명확하게 정의가 안 되니까 어렵습니다. 영적이라는 말의 정의는 이렇습니다. 영적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초자연적이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은 초자연적이다라고 막연하게 생각하면서 사용하는데, 그게 아니고 초자연적이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 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방식으로 반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반응해라 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인간적으로는 모든 게 끝났어요, 큰일 났습니다, 좌절합니다. 그런데 영적으로는 안 그런 거예요. 자, 빈들이에요. 사람들이 한 2만 명 정도 됐어요. 이 사람들 먹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계산하고 빨리 보냅시다. 이건 영적이지 않은 반응이에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 우리는 지금 여기서는 이 빈들에서 이 사람들을 먹일 수가 없지만, 뭐가 기억이 나냐면 빈들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먹이신 하나님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 잔치에 지금 재현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먹이셨는데 이 백성을 예수님께서 원하신다면 못 먹일까? 그러니까 하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 이것이 영적인 반응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 문제를 바라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신령한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만 반응하면 하나님이 개입할 여지가 없잖아요. 그러나 영적으로 반응하면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 이것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여러분 안에 있는 문제도 어떤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힘겨우실 거예요. 하나님,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이거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빈들에서 남자만 5천 명 먹이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도망갈 수도 있고요, 상식적으로 해결할 수도 있고, 전문가를 찾아다닐 수도 있지만, 이거 우리 힘으로는 안 되는데 하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면 진짜 불가능할까? 안 그렇잖아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영적으로 반응하면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 이거를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세 번째 반응이 나타납니다. 일종의 영적인 반응의 초보 단계라고 볼 수 있는데, 세 번째 반응은 뭐냐면, 우리 파란 글씨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작은 것을 가지고 나오는 반응. 영적 반응의 기초 단계, 입문,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안드레가, 요한복음에 의하면 안드레가 그러는 거예요. 우리 안드레가 말하는 거 한번 보여줄까요? 안드레가 뭐라고 합니까? 아니, 그 위에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주님, 여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자기가 계산해도 이게 답이 안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가지고 그냥, 주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하는데, 그래도 안드레는 이걸 가지고, 이 작은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주님, 여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있기는 있습니다만 이거 가지고 뭘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걸 이제 가로로 들어가 있는 거죠. 근데 이 작은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을 주님께서 기뻐하시더라. 우리가 큰 거 가지고 나와야 주님이 일하시는 게 아니라 작은 거에도 믿음을 가지고 나오면 주님이 기뻐하신다. 이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엄청나게 큰 능력이 예수 믿는데 필요한 게 아니에요. 오병이어를 가지고 나오는 믿음이 필요한 거지, 50병
뭐 25 이렇게 꼭 가지고 나와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 한 사람 도시락뿐이잖아요. 어린아이의 도시락뿐. 이걸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장면, 안드레가 어떻게 이걸 가지고 나왔을까? 이 장면을 상상해 보면 이런 그림이 그려질 만해요. 안드레 옆에 어떤 어린아이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하고 제자들하고 이야기하는 걸 보면서 안드레 옷장을 흔드는 거예요. 이 어린아이가, 안드레 아저씨, 왜 이거 있는데 이거 한번 줘보세요. 그러니까 안드레가 처음에 보고 피식 웃다가 그 아이의 눈빛이 워낙 진지하니까 자기가 생각해봐도 뭐가 일리가 있는 것 같으니까 그거 받아가지고, 예수님, 여기 이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만, 이렇게 하는 거지요. 이 아이의 헌신, 자기 것을 드리는 작은 헌신, 여기서 이제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내가 기적을 일으킬 수는 없지만 이 주님이 받으시면 그걸 가지고 주님이 기적을 일으키시는구나, 이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에 자꾸 초점을 맞추면 초라해져요. 아니, 우리가 뭐 얼마나 능력이 있겠어요? 우리가 뭐 얼마나 물질이 있겠습니까? 우리 가지고 있는 것이 작아요. 근데 요거에만 자꾸 초점을 맞추고 여기에다 방점을 찍으면 일할 게 별로 없어요. 근데 이 작은 것을 기꺼이 받으시고 역사하시는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면 내가 할 것이 많아지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일하시는 거니까,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거니까. 그래가지고 고린도 후서 4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그 다음부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큰 능력이 누구에게 있어요?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큰 능력을 발휘하고 싶은데 큰 능력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큰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다, 하나님에게 있다. 근데 어떻게 이 능력이 나타나냐? 우리라고 하는 질그릇에 보배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 보배가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나는 왜 질그릇이에요? 금그릇, 은그릇으로 태어나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한식하잖아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금그릇, 은그릇도 별거 못해요. 모양만 좋을 뿐이지, 폼만 날 뿐이지 실제로 역사는 못 일으킵니다. 역사는 누가 일으키느냐? 이 그릇 안에 있는 보배로우신 예수님이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붙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릇 바꾸려고 애쓰지 말고, 그릇은 깨끗하게만 하면 되는 거고, 그릇 용량 키우려고 애쓰기보다는 뭐 해야 되냐? 이 그릇에 예수님을 온전히 담자. 어떻게 해요? 내 그릇에 예수님을 온전히 담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내 오병이어를 통하여서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이들의 문제는 뭐냐면 이 그릇에 예수님을 못 담그는 거예요. 그리고 그릇 탓만 하고 있어. 주님, 제가 배운 게 별로 없잖아요. 가진 게 별로 없잖아요. 좋은 부모 만난 게 아니잖아요. 제가 뭐 이렇잖아요. 요거 탓할 거 없어요. 그거 다 아셔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 그릇이 초라하다는 거 다 아셔요. 근데 너는 보배가 있지 않냐? 어느 날 묵상을 하는데 예수님이 그런 깨우침을 주시더라고요. 제가 교만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사랑하는 아들아, 너나 예수님의 제자나 별 차이 없다. 아유, 막 제가 은혜 받았어요. 혼자서 묵상하다가. 그러네. 사도 바울하고는 엄청나게 차이가 나지요. 그런데 제자들하고 비교하면, 제자들은 금그릇이고 우리는 질그릇입니까? 제자들도 질그릇이에요. 우리도 질그릇이고. 공부한 걸로 말하면 제자들보다 우리가 훨씬 더 했을 거래요. 성경 외우는 걸로 말하면 유대인들이니까 더 외울 수도 있지만 우리 가운데 더 외우신 분도 많을 거예요. 성경 읽은 횟수 우리가 더 많아요, 여러분, 제자들보다. 왜요? 제자들은 그 당시 성경을 우리처럼 가지고 있지를 못해요.
이렇게 두루마리 성경이고 회당에나 있지 이렇게 읽지 못해요. 그러니까 성경도 우리가 더 많이 알아요. 제자들보다 더 많이 읽었으니까. 그런데 제자들은 그렇게 위대한 삶을 살았어요. 평범한 분들이었고 뭐 많은 성경 지식이 있고 그런 거 아니었지만 위대한 인생을 살았어요. 왜요? 질그릇 안에 예수님을 온전히 담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그릇을 탓하기보다는 내 안에 예수님을 온전히 담자. 예수님과 온전히 동행하자. 예수님을 정말 마음을 다해 사랑해보자. 이러면요, 주님께서 우리 안에 놀라운 기쁨과 평화를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같이 작은 이들을 통하여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거를 붙들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드레가 이 오병이어를 가지고 오니까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잖아요. 다 배불리 먹고도 남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 그걸 가져오니까 제자들에게 말하죠. 50명씩 둘러앉게 해라. 그러니까 처음에 대형은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이렇게 예배드리는 대형이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다 있죠. 등 돌리고 있지는 않겠죠. 멀리서 잘 보이지는 않지만 예수님 다 바라보고 있다가 50명씩 앉혀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다니면서 50명씩 둥그렇게 앉으세요, 앉으세요 그랬겠죠. 그럼 어떤 분이 묻는 거예요. 왜 이렇게 앉으래요? 뭐 준대요? 그러니까 잘 모르겠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앉으시랍니다. 그래갖고 앉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서 이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보면 이 기적의 현장에서 절대로 빠지지 않는 게 있어요. 물론 예수님께서 일방적으로 기적을 일으켜 주시지만 보편적으로 기적의 현장에서 빠지지 않는 게 있다. 그게 뭐죠, 여러분? 두 가지를 대라 하면은 뭡니까? 믿음과 순종이에요. 기적의 현장에서 무엇과 무엇? 한번 외쳐봅시다. 믿음과 순종. 믿음과 순종이 있으면 거기서 기적이 일어나더라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순종하니까, 사람들이 순종하니까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순종은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도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부분이에요. 창조주께 순종하는 건 당연하죠. 근데 순종을 잘 안 하니까 하나님께서 순종의 선물을 연결해 주십니다. 순종하면 선물 받아요. 희한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 놀랍죠. 근데 선물 중에서 가장 큰 선물이 뭐냐? 내가 바뀌는 선물이에요. 나를 바꾸고 싶잖아요. 내가 부정적인 사람이에요. 좀 긍정적으로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긍정적인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근데 잘 바뀝니까? 잘 안 바뀌시죠. 내가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하나님, 이렇게 이기적인 모습은 아름답지 않은데 이타적인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근데 먼저 내 이익 챙기지 않으면 죽을 것 같거든. 내 평생 살아오면서 그 방식으로 살아왔는데 주님이 말씀하셔서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가라, 이 말씀 듣고 그래, 내 삶이 잘못되었구나, 그러니까 바꾸자 해가지고 이기적인 사람이 이타적인 사람으로 바뀝니까? 안 바뀌죠. 우리 기독교인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문제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많이 안다는 거예요. 아는데 가슴이 안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비난을 받아요. 말은 잘해, 그렇지만 행하는 건 엉뚱해.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다른 사람에게 권면을 하는데 자기는 조금만 마음 상한 일이 있으면 인사도 안 해. 왜 이렇게 되냐? 안 바뀌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고 싶어서가 아니라 안 바뀌니까. 그래서 나도 바뀌고 싶은데 안 바뀌어요. 근데 어떻게 하면 바뀐다? 순종하면 바뀐다. 왜 순종하면 바뀔까? 우리가 우리를 잘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바깥으로 드러나는 건 행동이잖아요. 근데 이 행동을 만들어내는 우리 안에 가치관이 있고 세계관이 있어요. 행동은 바꾸기가 쉬워요. 근데 이 가치관과 세계관은 바꾸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자, 교회 나오면 술, 담배 끊어야 되는데 이거요, 웬만큼만 믿음이 있으면 그거 합니다. 그거 끊어져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근데 속 깊숙이 있는 세계관, 가치관, 요거는요 안 바뀝니다.
근데 지식은 있죠. 그러니까 이 괴리감 때문에 자기도 괴롭고, 이 괴리감이 드러나면 사람들은 비난하기가 쉬운 거예요. 말은 잘하고 지식은 있는 것 같은데 자기는 못한다. 문제는 또 뭐냐면 이 지식은 있는데 자기는 못하면서 지식이 있기 때문에 판단도 잘 된다는데 또 우리의 약점이 있어요. 너무 판단이 잘 돼. 그러면 어떻게 이 가치관과 세계관을 바꿀 수 있을까요? 내 가치관과 세계관과 상반되어지는 경험을 하면 바뀌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부모가 철없는 아들에게 너 정신 차려라 그러는 거예요. 말로 해가지고 정신 차려줍니까? 그러면 다 차리게 안 되잖아요. 인생의 쓴맛을 봅니다. 직장에 가서 쓴맛을 봐요. 돈 펑펑 쓰다가 직장에 가가지고 돈 버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깨달으면 돈 함부로 못 씁니다. 왜요? 자기의 돈 버는 게 이렇게 어렵구나. 부모님한테 탔을 때는 돈 버는 게 어렵지 않았거든요. 에이, 있을 때는 쓰는 거요. 나중에 적당히 되겠지. 벌어보니까 안 그렇거든요. 얼마나 이게 쓰게 버는지를 알게 되니까 자기의 가치관하고 상반된 경험을 하니까 가치관이 바뀌고 세계관이 바뀌는 거예요. 이기적인 사람이 성경에서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가라. 안 돼요. 안 돼.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믿음 반, 의심 반 하면서 순종을 해봤어. 해봤더니 너무 좋은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을 해보니까 진짜로 되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가치관과 세계관과 상반되는 경험을 몸으로 해보니까 이 가치관을 붕괴시키고 말씀에 의한 가치관을 새로 세워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해야 바뀌지, 순종하지 않고 듣기만 해서는 안 바뀐다. 오히려 자기를 더 괴롭게 할 뿐이다. 예를 들어서 11조 처음에 교회 나오는 사람은요,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냥 주일날 헌금하는 거 1,000원, 5,000원, 10,000원 내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죠. 와가지고 위로도 받고 또 그러니까 뭔가 마음도 차분해지고 그러니까 뭐 그렇게 할 수 있지만 11조 하라고 30만 원, 50만 원 하라고 이게 어렵습니다. 근데 11조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위에 히터 좀 꺼주시기 바랍니다. 그 의심 반, 믿음 반 해가지고 해본 거예요. 11조를 하는데 그 주는 예배가 달라지는 거예요. 마음이 달라지고. 그리고 11조를 해봤는데, 그러니까 약은 사람은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내가 한번 3개월만 해버리라. 내지는 내가 한번 1년만 해버리라. 그 진짜로 되는지 안 되는지 해버리라. 해봤더니요, 하나님은 또 우리를 잘 훈련시키시는 거 있죠. 1년 이렇게 해버리라 했더니 하나님이 보너스를 자꾸 주시는 것 같아. 야, 이거 하면 되네. 이제 상반된 경험을 하면서 이거 해야 되는구나. 근데 이제 나중에 되면은 그냥 자연스럽게 익으니까 하는 게 어렵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선물을 주신다. 그게 뭐냐? 놀라운 기적도 일으켜 주시지만 내 자신이 말씀대로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순종해서 내 자신이 변화되는 이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일수록 순종하셔야 돼요, 여러분. 어려운 때일수록. 그래서 성경 읽자. 그러면요, 읽으셔야 됩니다. 올 한 해는 성경 일독하자 하면 구역장님이 이제 조사하실 텐데 하셔가지고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왜 이렇게 성경을 읽으라고 할까? 성경 많이 읽는 사람 치고 은혜 못 받은 사람 있으면 찾아와 봐주세요. 어렵습니다. 성경 많이 읽는데 정말 이상하고 삐딱하고 은혜 못 받고 그런 사람 드물어요. 거의 성경 많이 읽으면 은혜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자는 거예요. 그러면은 순종을 하면은 놀라운 은혜를 받으니까 나중에는 그냥 억지로 하는 것 같고 반은 의심하면서 하는 것 같지만 하다 보니까 좋아지니까
좋아지면요, 하고 싶은 마음이 들면 하지 말라도 합니다. 기도 맛도 똑같아요. 기도하자. 맛을 알아요. 그러면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기도하는. 깨알 적용을 하나 하자면, 제가 저녁에 집에 갈 때 마음이 약간 설레는 거예요. 오늘 저녁 밤 기도에는 하나님께서도 어떤 은혜를 주실까? 그래갖고 유튜브에 보면 기도할 때 듣는 찬양 나오잖아요. 그럼 1시간짜리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래갖고 그걸 턱 틀고 기도하면, 같이 아내하고 둘이 이제 그만 일하고 들어와서 기도하자. 그러면서 둘이 기도를 하면 30분, 40분, 1시간이 다 돼가면서 아주 달콤함을 맛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녁에 가면 어떤 은혜를 주실까? 오늘 기도에서는 어떤 은혜를 주실까? 설레임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못 말리죠. 하고 싶어서 하는데. 말씀도, 기도도, 헌신도, 헌금도, 섬김도 순종하면은 그것이 정말 나에게 유익이구나, 이거를 알게 해주신다. 그래서 내가 바뀌는 기적이 일어난다. 사실 내가 바뀌는 게 가장 큰 기적이거든요. 자,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를 가지고 감사하시잖아요. 감사하시는데 이 감사가, 이 축사하셨는데 축사가 감사하고 찬양한다는 뜻이거든요. 이 감사가 두 가지 차원이 있어요. 현재적 감사와 미래적 감사. 자, 보세요. 남자만 5,000명이니까 이 오병이어, 이 진짜 이 초라한 거 예수님께서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그랬잖아요. 이걸 받으셔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이 보세요. 이 수만 명이 있고 그 예수님 이거 가지고 기도하고, 이게 지금 감사할 일이나 됩니까? 코끼리 비스켓이지. 아무것도 아닌데도 예수님이 감사하는 거예요. 현재적 감사, 현재 이 상황, 아주 작은 거에 대해서 감사하는. 지금 우리 코로나 상황에서 어렵고 힘들지만 그래도 감사할 거 많잖아요. 어제 선교사님하고 잠깐 통화했는데 거기 록다운이 걸렸더라고요. 그 말레이시아 록다운이 걸려가지고 꼼짝 못 한다는 거예요. 그 차도 2명 이하로 타야 된대요. 어디 가려면 다 확인서 받아야 된대요. 그러면 매일 4,000명씩인가 이 코로나 환자가 발생한다는. 그러니까 막 너무 어려운 상황에서 꼼짝없이 지금 집에 갇혀 있다. 그거에 비하면 우리는 얼마나 좋은 세상에서 살고 있는가. 예배 드릴 수 없었는데 인터넷으로 예배만 드려야 되는데 지금이라도 이렇게 10%로 예배 드릴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우리가 감사할 게 굉장히 많죠. 감사해야 되죠. 근데 예수님의 감사는 또 무슨 감사냐? 미래적 감사예요. 이 작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켜서 여기 있는 사람이 다 배불리 먹고도 남음이 있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미래에 일으키실 것이다. 그거를 바라보면서 감사하는 거죠. 미래적 감사. 여러분, 미래는요 어차피 몰라요. 미래에 어떤 일이 생길지 몰라요. 우리가 1년 전에 1년을 작년 1월 달에 우리가 1년을 이렇게 보낼 것이다 라고 예측한 사람이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어요. 다 꿈에 부풀어 가지고 2020년도 계획을 세웠잖아요. 12월에 코로나에 우한에서 생긴다 뭐 그러고 나서 이게 막아야 되는데 어쩐다 막 그러다가 세계가 1년 만에 이렇게 코로나로 완전히 그냥 이 스톱되다시피 한 이런 일이 생길 거 예측했습니까? 예측 못해요. 앞으로 1년은 어떤 일이 생길지 또 몰라요. 어차피 미래는 몰라요. 이거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미래를 보면서 염려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 미래를 보면서 감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느 편에 서야 되겠습니까? 어차피 미래는 몰라요. 근데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 믿음이 있으면 감사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고 나의 미래는 내 손에 붙들려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미래를 바라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염려가 가득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내 미래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격을 신뢰하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거다. 우리가요
올해 코로나 끝날 겁니다. 아직껏 지가 가봤자 얼마나 가겠어요, 이 녀석이. 올 가을이나 겨울에는 끝나지 않겠습니까? 그 미래를 보며 감사하자고요. 코로나가 끝나고 마음껏 예배할 수 있고, 우리 성가대도 서고 찬양팀도 마스크를 벗고 마음껏 기도하고 주야라고 외치면서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고, 예배가 끝나면 식당에서 침 튀기며 밥을 먹고, 그런 날이 머지않아 도래할 줄로 믿습니다. 이거를 믿고 미래를 바라보면서 감사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코로나로 인하여서 한국 사회가 전반적으로 확 가라앉아 있습니다. 서로 미워하는 마음 많고, 누군가가 희생양이 필요한데 기독교인을 겨냥할 때도 있습니다. 이런 사회에 우리가 먹을 것을 주어야 돼요. 복음을 전도하면 좋겠지만, 진짜 사람들이 필요한 것은 복음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도해야 되겠지만, 광주에서 복음을 전도했더니 입한국에 사고는 너희들이 다 치고 복음을 전하냐 비난하는 기사가 떠올라요. 나가서 복음을 전도하기도 어려워요. 이럴 때는 분별력 있게 행동하는 것이 필요하죠. 복음을 전해야 되지만 전도지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세상이 아니라 삶으로, 섬김으로 복음을 전해야 된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 가장 가슴 아픈 실책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십자군 전쟁이에요. 약 1000년경에 시작해서 200년 동안 8차례에 걸쳐서 예루살렘을 정복하겠다고 기독교인들이 쳐들어갔어요. 많을 때는 수십만 명, 적을 때는 수만 명, 이렇게 갔습니다. 그 많은 사람을 어떻게 먹입니까? 아무것도 없이 믿음만으로 출발을 했어요. 하나님이 주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 약탈했어요. 이슬람 사람들 마을을 약탈하고 기독교인이 있어도 상관없이 약탈을 했어요. 그러면서 성지를 회복하겠다고, 예루살렘을 회복하겠다고 달려갔습니다. 심지어는 많은 기독교인들을 학살하는 일까지 이루어졌어요. 내가 믿음이 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다고 해서 정당화되는 일이 아니다. 역사의식을 가지고, 사회의식을 가지고 정말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시고 이 사회에도 유익이 되는 일인가, 이거를 잘 분별하는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 사회에서 비난을 받을 때 저는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교회에 있으니까 저한테, 목사인 줄 아니까 저한테 사람들이 노골적으로 비난하지 않겠죠.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이 직장에 가시고 사업장에 가시고 학교에 가시면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을 직접 대놓고 비난할 것입니다. 도대체 교회는 뭐 하는 것들이냐? 왜 기독교인은 이렇게 지금 우리가 다 죽게 생겼는데 정신 못 차리고 저렇게 사고를 치냐? 그 비난을 아마 많은 여러분들이 받으실 것이 아닐까. 그런 걸 생각하면은 너무 마음이 아프다. 얼마나 힘드실까.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같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비난을 받으시겠지요. 이러할 때 변명할 수도 없어요. 변명해서도 안 됩니다. 더군다나 싸워서도 안 되죠. 목소리 높여서는 안 되죠. 이때 해야 되는 것은 묵묵하게, 온유하게 대하는 것. 마치 모세가 미리암의 비난을 받았을 때 묵묵히 온유함으로 반응해서, 모세는 온유함이 온 지면에 승하였더라, 그랬던 것처럼 온유함으로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 그리고는 삶으로 복음을 전해야 된다. 섬김으로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러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올려주신 것처럼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분별력을 가지고 삶으로, 섬김으로 복음을 전하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올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해야 돼요. 이러할 때 마귀가 좋아하는 반응이 있고 예수님이 좋아하는 반응이 있어요. 마귀가 좋아하는 반응은 우리끼리 헐뜯는 거예요. 비난하는 거예요. 진영이 갈라지고 싸우고 너희들 때문에 이게 문제다 하면서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이거는 마귀가 일으키는 반응이고 마귀가 역사하는 반응이다. 주님께서 원하는 반응은 나하고 입장이 다르고 안타깝고 속상하지만
그래서 분별력을 가지고 설득할 수 있으면 설득해야 되겠지만 끝까지 비난하지 않고 형제들을 가슴에 품고 안타까워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상황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반응이 무엇일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반응이 무엇일까를 설득하면서 의견을 모아가는 과정일 것입니다. 힘들지만 이 지난한 과업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지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전염병으로 사람이 쓰러질 때 병자들을 간호하고 장례 치를 사람이 없는 사람들의 장례를 치르면서 국가가 하지 못한 일을 했습니다. 지금은 그 일을 국가가 하잖아요. 국가가 안 하면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앞장설 거래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그 일에 앞장서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국가가 하는 거 지원하고 응원해 줘야죠. 도와줘야지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지금 마음으로 많이 낙심한 사람들, 실망하고 분해하고 속상해하고 아파하고 이런 사람들을 삶으로 위로해야 될 것입니다.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특별히 지역의 상권을 위하여 기도하고 지역 상권을 이용하고 그래야 되겠죠. 제자의 이름으로 선을 베풀고 교회의 이름으로 선을 베풀어야 됩니다. 우리가 가진 거 오병이어밖에 안 돼요. 너무 작아요. 주님 이걸 가지고 내가 뭘 해요? 아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 작은 것 가지고 주님에게 나아갈 때, 작은 씨름을 하게 될 때 이 씨름을 가지고 주님은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여러분이 줄 먹을 거는 무엇입니까? 기도하십시다.